마가는 위대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뜻하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 이 복음을 마가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억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참된 왕은, 참된 승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며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복음이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의 선언으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이 복음이 그저 선포되는 것으로, 이 복음이 그저 증거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부르심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생명의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주제인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죄 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회개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복음의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이신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먼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영생으로의 부르심이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으로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두 번째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복음을 위한 부르심, 곧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더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복음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복음으로 부르사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이 먼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또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으로의 부르심과 복음을 위한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복음 사역을 위한 부르심, 그 두 가지의 부르심이 제자들 앞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믿음과 회개를 우리 안에 일으키시며 구원과 영생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 복음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아 구원을 받고 제자로 부름받아 복음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제자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4명을 만나십니다. 먼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 시몬 곧 베드로죠. 시몬 곧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만나십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길을 가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참 단순한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만나시고 부르시고 그들이 따라갔다.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 장면들은, 이 모습들은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전 세계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여러분 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볼 때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서양 세계가, 서양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 기독교와 교회의 영향을 매우 많이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문화, 예술, 철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교회는 세계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독교로부터 시작하여서 세계의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는 이러한 성격을 서양만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양에만 국한된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다. 동양의 역사 역시 항상 서양, 곧 기독교 세계와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는 기독교와 기독교 교회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거기에서부터 큰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역사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만 봐도 이 기독교와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종교가 여러분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2000여 년 전 중동의 한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그 종교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 아마 저마다의 형편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을 쫓아가 보면, 그 근원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2000여 년 전 중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그 종교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전 세계사적인 사건이었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흐름이었고, 또 지금 우리 개개인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는 강력한 영향력이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적이고 세계사적인 기독교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됐으며,
그 복음 선포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부터, 바로 여기에서부터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기록되고 남겨질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의 장면은 너무나 소소합니다. 다른 종교들의 시작에 대한 기록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에 대한 기록들과는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것은 여러분, 땀 흘려서, 땀을 흘리며 고기를 낚는 어부들입니다. 무슨 냄새가 맡아지시나요? 땀 냄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 땀 냄새, 그리고 생선 비린내, 그런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배와 물가입니다. 왁자지껄한 노동과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일상이지요. 지금 마가는 이 기독교의 시작이, 이 복음 역사의 시작이 일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성스럽거나 경건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하거나 신비로운 모습도, 신비로운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모습들이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일상의 현장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현장에서 이 위대한 만남이 시작되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역사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일상인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과 결코 유리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시작을 위하여 별도의 자리가 필요하거나 구별된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하여서 성스러운 건물을 만든다거나 특별한 자리를 구별해야 한다거나 특별히 정해진 시간을 따로 쪼개 놓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며 우리의 일상에서 그 역사를 이룹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며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거나 복음이 우리의 일상과 따로 구별되거나 복음이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들은 그들의 믿는 신이, 그들의 믿는 바가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히 경건하고 특별히 장식되어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들고 그 자리에서 신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종교적인 경험을 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갇혀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이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복음은 침투해 들어옵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주일 중에서도 몇 시간, 그 시간만 복음이 역사하고 그 시간에만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시간은, 복음의 시기는
이 모든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천국에 가기까지, 태초 이 땅과 온 우주가 만들어진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는 그때까지 모든 시간에 복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장소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 일상에 복음은 역사하는 것이며 그 일상에 복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이며 그래서 복음이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두어 놓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복음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을 향하여 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나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복음의 장이 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이 복음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 복음이 교회를 뛰어넘고 복음이 주위를 뛰어넘어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소유가 된,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은 그 당시로는 매우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고 그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장 잘 가르치는 랍비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은 랍비에게 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랍비가 제자를 받아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 당시에 사제지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는 여러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이 나타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별도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 것도 아니었고 자격을 검증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복음의 관계이며 생명의 관계이며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이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일상으로 오셨고 그들을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으며 예수님이 만나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대학 입시를 보듯 입사 시험을 보듯
우리의 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 순종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제자로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면 그 순종,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내용이 이제 자세히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여러분 사실은 매우 놀라운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에 이 제자들의 반응은 사실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물고기 그만 잡아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이 방금까지도 손에 쥐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둡니다. 그들의 생계를 놓은 것이지요. 그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였던 그들의 직장을, 그들의 직업을 그냥 놔버린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 그리고 심지어 그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19절, 특별히 20절의 말씀은 좀 더 많은 것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뒀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세베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부자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품꾼들이 있을 정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그 품꾼들, 배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유산, 가업도 유업도 지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에게 있었던 물질적 손해는 여러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직업, 그들이 지금까지 일했던 그런 모든 직장, 그거 버려둔 거고,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유산, 그거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일상과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심지어는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도 다 끊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기쁘고 감사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모든 물질의 유익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라. 여러분, 이 부르심 그리고 이 제자들의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이 결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4명의 제자들의 직업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부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 어부의 삶은 무엇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부의 삶의 지혜와 원리는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부는 물고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물고기를 조금 잡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인생은 물고기를 위한 인생이고 그 물고기에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물과 배였습니다. 그물과 배는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이며 수단이었습니다. 더하여 그들이 얼마나 큰 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튼튼한 그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었고 사람들의 존경이 결정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위한 삶, 그물과 배에 달려있는 삶을 그들은 산 것입니다. 그물과 배에 의지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결정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 배를 다루는 방법, 그물을 던지는 방법,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요? 그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점을 알려준 사람이 여러분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던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들이 의지하였던 배와 그물을 유지하는 방법,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 물고기를 잘 파는 방법, 그 모든 삶의 지혜와 삶의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를 이어서 어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지혜와 삶의 지식을 알려주는 분이었고, 때로는 그들의 삶의 의미를 정해주고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자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지식,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지식이 그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두고 떠났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산속으로 따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일상과 유리되지 않습니다. 일상 안에서 복음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도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자기의 장모를 위하여서 주님께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버리고, 단순히 세속을 떠나고, 단순히 부모와 연을 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처럼 그렇게 세속과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으로부터 유리되고 일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일상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물고기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 더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 더 잘 팔 수 있을까? 그게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내 육체를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 그 생명의 역사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의 목적으로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선생님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지식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교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가 아닌, 이 땅에서의 삶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지식이 아닌 복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아했던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지식이었다면, 지금까지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삶의 지침이, 내 삶의 원리가,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세상이 내 선생님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선생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알려준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배를 저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 되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것, 삶의 목적을 바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삶의 목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목자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제자들이 응답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 비린내 나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땀냄새 나던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르심, 복음으로의 부르심에는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자들의 순종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모든 거 포기하고 아버지의 유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던 이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웁니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서로 싸우는 그런 실패와 실수를 이 제자들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순종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주 앞에 나온 그 순종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복음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이제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는데 이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됐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거부했다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아직 나는 주님을 따를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거부하였다면, 주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내가 조금 더 경건해지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미루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단이나 삶의 변화나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배워가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회개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얻고 삶의 목표 원리를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셨고 복음을 위하여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